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또 괴롭지만 끝내 견디고 이겨내야 될 내 자리를 지켜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참 편안하고 익숙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두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도전의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인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중에서 후자, 인생의 중요한 변화, 도전에 나서는 분들에게, 그 도전이 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의 순간, 도전의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젊은 시절이 아무래도 그런 변화와 도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또 진학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또 직업을 찾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더 많은 도전과 변화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한 길을 보여주는 어떤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젊은이들만의,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중년이 되고 장년, 노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작게는 이사를 하면서 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일했던 일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내 나이대가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영적인 변화, 내 삶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 앞에, 그 순간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꿔나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 앞에 오늘 한 사람,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발자국이 분명한 표시, 따라 걸을 만한 이정표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당한 지도 백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가 이 땅에서 지워졌습니다. 유다의 유력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 살게 됐지요.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서 다른 민족이 다스리는 제국의 저 밑바닥에 있는 계급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완성되었으나 예루살렘이 온전케 회복되지 못했지요. 성전은 지어졌으나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이내 잃어버렸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죄악 가운데 함께 빠져갔죠.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당장 내 한 몸, 우리 가정, 추슬기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일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게 그들이 믿음 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자 이제 그 삶 또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 애썼지만 여전히 아픔이, 고통이, 실망과 절망이 그들의 삶을 누르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인 각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의 형편은, 상황은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불탄 성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은 여전히 아픔과 고난 속에 던져져 있었죠. 그 속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하나니를 만난 느헤미야가 물었죠. 예루살렘이 좀 어떠냐? 그 땅에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갔었는데 또 그보다 60여 년 전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했었는데 이제 그 땅이 형편이 어떻냐라고 물으니 오늘 3절의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니가 전한 말은 예루살렘이 엉망이다. 고통의 땅이다. 눈물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특히나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궁에 있다라고 1절에 얘기하죠.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거대한 제국에서도 가장 성공을 누리는, 가장 화려한 번영을 누리는 그 자리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제국의 저 한기퉁이에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이 제국에서 저 밑바닥 계층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보였죠. 저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내 형제 자매가 가난에 시달리면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파하며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좋으시겠습니까? 형제 간의 사이가 설령 나쁘고 다툼이 있다 한들 그래도 내 식구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안 좋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안타까워할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이, 고난과 아픔이 괴로웠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보면서 역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많은 경우에요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아우 저걸 어떻게 하나, 거기서 끝나죠. 아 저거 너무 안타까운데 그 마음에서 끝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선한 겁니다. 귀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냥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뭘 어디까지 하겠어? 내가 어디까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 그리고 귀찮으니까. 내 삶에 피해가 될까 싶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면서, 모자람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냥 멈춥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그래?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수도 있죠.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그 너머의 일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죠.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힘드니까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 삶에서 내 눈에 보이는 건 그저 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내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죠. 안타까웠습니다. 괴로웠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 아픔 속에 처해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보였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경고까지 하셨으나 끝내 주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봐라. 내 삶을 바꿔봐라 라고 교만하며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진 결과가 지금 느헤미야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성벽이 불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그 모습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다면 내가 그들을 지킬 거다. 하늘 끝에, 세상의 끝에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불러 너희가 있을 그 자리에 세우고 지킬 거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급합니다. 거기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주장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만 보고 나도 쫓아가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들과 이런저런 모양들로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갖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지나갈 때도, 직업을 찾을 때도, 가정을 이룰 때도 결국은 그것만 쫓아갑니다. 세상이 볼 때 얼마나 그럴듯한가, 멋진가, 대단한가. 작년,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즐겨볼까, 놀아볼까, 누려볼까, 고생한 보람을 내가 찾아볼까. 그냥 그 틀에 박혀서 거기서 살아가죠. 내 눈으로만 보니까요. 나 살기도 바쁘죠. 다른 사람의 삶이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와 달리 맨날 교회 가고 기도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대단하기도 하고 왜 저러고 사나 이상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기준대로 바라보는 내 인생 살기도 바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죠. 너는 왜 살고 있냐? 도대체 넌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냐? 너의 지금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았습니다. 다 들었겠죠. 다 안타까워했을 거고 다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멈췄습니다. 끝났죠.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저거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탓으로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그냥 시중 드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왕의 시중이라고 해도 그냥 그런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맥과 상황 속에서 왕이 먹을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곧 법이고 왕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말은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는 분야를 막론하고요,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왕 옆에 서가지고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손꼽히는 권력자, 권세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성공한 사람. 유대인 출신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을 손에 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명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 느헤미야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야,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나는 느헤미야가 아닌데,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에 권력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성벽을 세우겠어? 내가 어떤 일을 하겠어? 느헤미야니까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느헤미야인데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페르시아 왕궁의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폐허밖에 남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못합니다. 안 해요. 그 권력을 아니까 더 못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안 합니다. 부자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자니까 안 해요. 이 부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더 잘 알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내가 없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됐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되니까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욕심껏 살아가는 거죠. 헛된 모래를 손에 쥐고 그거 지킨다고 발버둥 치다 80년, 100년 살다 끝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고 삶입니다. 거창하게 말하죠. 멋지게 말합니다. 요즘에 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참, 목사만 말을 잘해야 다들 예수를 잘 믿을 텐데 세상 나가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럴듯하고 멋지고 대단한 말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헛된 거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저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가운데 내 역할이 있다. 나의 자리가 있다. 나의 삶을 봅니다. 그러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내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 힘을 가지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제 내가 걸어갈 길도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자리,
나를 사용하실 자리 가운데 나는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왜 거기 가 있냐? 아,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나 스스로도 내 마음에 내가 그거 하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뒤처질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라 하신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1장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움직인 일이 있나요?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죠. 당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무슨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대한 변화는 이미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모든 일들을 들은 그 순간부터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은요, 느헤미야의 고민, 느헤미야의 근심, 걱정, 느헤미야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성공적인 자리에 앉아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처참한 상황 속에 있고 에스라가 가서 애써 보지만 저거 갖고 뭐가 될까? 옆에서 혀만 차면서 다들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으니까요. 그는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죠? 고민해요. 걱정합니다. 계산도 하죠. 계획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저 방향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내 계획대로 될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일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밤낮으로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니까 결론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고민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 계산 잘합니다. 더 계획 잘 세웁니다. 그러니 결과가 같을 수밖에요. 아니요, 차라리 세상이 낫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주저하면서 어떻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나가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까 고민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에이 모르겠어, 그냥 그래도 일단 돈이 있어야지, 에이 모르겠어, 일단 성공해봐야지 라고 뛰쳐가는 동안 세상은 고민하지 않거든요. 무슨 고민합니까? 내 눈앞에 돈이 있으면 일단 가는 거죠. 내 앞에 성공이 있으면 일단 뛰어가야죠. 먼저 가야 조금이라도 더 갔는데, 어중간하게 예수 믿으면 맨날 손해만 보는 거예요. 계산만 합니다. 근심 걱정만 하죠. 안 돼요. 안 되면 와서 탓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으세요. 너는 뭐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냥 근심, 걱정,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내가 압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적당히 근심 걱정하다가 내 맘대로 하듯이 적당히 기도하는 신용하다가 내 맘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도전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혹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혹은 내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데 애써 모른 척하며 피하며 변명하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서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의 시간이 아무리 긴다 한들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기도로 길을 찾습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또 게으름과 세상의 즐거움에 멈춰 있지 마시고 아멘이라 하신 그 믿음대로 내 삶을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